통박사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음으로 돌보아 주었던 아모스 카바라고 하는 백인의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받게 됐고 카바라고 하는 성도 얻게 됐습니다. 당시 흑인들에게 공부하는 길은 없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인종차별 않는 그런 대학을 만나게 돼서 공부를 했고 졸업을 한 후에 교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거절하고 농촌으로 내려갑니다. 남부지방에 유명한 목화 재배로 알려진 그런 땅인데 오랫동안 목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비구미가 생기고 땅은 척박해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파산을 맞게 됐죠. 그런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연구하면서 땅콩을 심으면 땅이 기름져지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다. 농부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농부들이 땅콩을 심게 됐고 그 해에 놀라운 풍년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땅콩을 재배해서 결실했습니다마는 땅콩을 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미국의 농산물의 생산량 가운데 6위를 차지하는 게 땅콩인데 바로 이 조지 워싱턴 카바를 통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농사는 잘 되는데 팔 길이 없으니까 농부들이 일제히 조지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조지가 산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문득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주는 왜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구나. 네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봐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두 번째,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무엇에 쓰려고 만드셨어요? 그렇게 또 여쭤보니까 여전히 감당하지 못할 질문을 네가 하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땅콩은 왜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네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는구나. 너 일어나서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가 기도하면서 땅콩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땅콩에서부터 무려 300가지 식품과 공산품 아주 유용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땅콩버터, 잉크, 인조고기, 빵, 땅콩 우유, 비누, 기름, 사탕, 물감, 접착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열티도 받지 않고 모두에게 그걸 제공하고 얼마든지 활용하고 사용하고 제품을 만들어 장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농민의 절대 빈곤이 해결이 되고 그 고통에서 농부들이 해방을 받게 되는 일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 카바가 미국 땅을 지켜냈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이 조지를 미국 의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흑인으로서 미국 의회에서 최초의 연설자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5분 얘기해라 그랬어요. 의회에서 5분 그러면 1초도 더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아주 분위기가 싸늘하니까 농담도 해보지만 그 냉랭한 분위기가 조금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갔던 보따리를 끄집어내놓고 자기가 어떻게 땅콩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연구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5분 됐습니다. 주섬주섬 담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5분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5분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바가 의회에서 30분을 연설을 했다고 해요.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카바를 존경하게 됐고
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을 등록하는데 존경하는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그의 이름을 그렇게 인명사전에 등록했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조지 워싱턴 카바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대적 아말렉은 쫓겨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불렸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의 가뭄은 끝이 나고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120문도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약속되어진 기도의 응답, 이것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기도와 응답에 관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 아침에 함께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학문, 과학, 지식, 상식 그 아래 두려는 자세는 신앙의 원수가 되는 자세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한 목사님이 독일의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교민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됐답니다. 가서 집회 전에 식사를 나누면서 그날 식사 접대하는 분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울까?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이 힘도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막아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건데 아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화가 막 나더래요.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인데 또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도 어려워서 겨우 참았답니다. 첫날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했던 바로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이 강사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야 저거 사실이 아니네. 사실대로 기도하려면 사업은 잘 모르시는 하나님, 사업은 잘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그 사람은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감성과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 계신 거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손이 만질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눈은 지구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생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이 지구 전체를 무슨 수를 보겠어요. 그리고 지극히 적은 미생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종이 한 장만 눈앞에 가려도 그 너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볼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제한된 인간의 눈입니다.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못 듣습니다. 못 들으니 다행이지. 그게 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작은 소리, 먼지 떨어지는 소리, 그거 못 듣습니다. 못 들으니 다행이지. 만일 먼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보십시오. 사각사각. 계속 그 소리가 들리면 아마 정신병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못 듣는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못 듣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인 우리 눈으로, 귀로, 손으로 보고 듣고 만지겠다. 그 이해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믿음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확신, 동의, 설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되어져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의심한다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판단이 엇갈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의심을 던져준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던져준, 사탄이 던져준 그 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가? 뱀의 말이 옳은가? 판단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전문 상담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처증으로 발전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부증으로 발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고 자식이 만일 부모를 의심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깨어진 가정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의심하면 사랑의 목양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인이 목사를 의심하면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신앙 성장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경로잔치가 있었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언제부턴가 며느리를 보니까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매일 약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봐도 또 약을 먹습니다. 무슨 약을 먹냐 그렇게 물어도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보니까 아예 숨겨놓고 먹는 눈치가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약일까? 나도 모르게, 자기 남편도 모르게 저만 챙겨 먹는 젊은 며느리가 괘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이 할머니가 그 약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보니까 포장도 아주 묘하게 생겼는데 아주 고급 약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 마디 며느리에게 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약을 내가 오늘부터 나도 하나씩 먹겠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약을 하나씩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약이 줄어든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고 물어오면 그때 혼쭐을 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가지 않아서 며느리가 물어왔습니다. 누가 내 약에 손을 대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 그리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때다 싶어서 쏘아 붙였답니다. 그래, 내가 먹었다. 어쩔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이 할머니가 얼굴이 벌개지고 부끄러워졌다 그래요. 며느리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약은 피임약이에요. 이 할머니의 얘기에 경로잔치가 갑자기 웃음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심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거기는 서로를 신뢰하는 가족 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의심은 개인의 관계, 가족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불신에 빠지고 원망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그 삶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 의심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이 황폐해지고 가정과 사회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사회의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한국 민족 속에 가장 시급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민사회에 우선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합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우리 가정으로부터,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 의심하면 그 의심을 신뢰로 바꾸지 않는 한 복된 일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의심은 기도 생활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커다란 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기도와 응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여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응답을 받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절인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을 옮긴다는 말은 곤란을 제거한다, 문제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곧잘 사용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산보다 더 크고 더 높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곤란한 문제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마치 산이 옮겨지듯이 해결받고 응답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보다 더 큰 문제를,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놀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많은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형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로 나는 그 모든 문제를 당신이 나에게 얘기했듯이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문제 해결된 후에 그 모습을 상상하고 머리에 날마다 그려볼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본문의 주님은 믿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은 모든 나쁜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못할 행동도 없고 못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밀림 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스 올슨이라는 선교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남미에 내려가서 모덜른 부족을 섬길 때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이제 그 모덜른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로 읽게 하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했는데,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설교하기도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믿음을 소개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덜른 부족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어느 날 인디언들이 해먹을 쳐놓고 천장에다 그물을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 올라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많은 생활하는 시간을 보내는 걸 봤습니다. 지면에서 높은 곳인데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 올라가서 떨어질까봐 염려하든지 이게 너무 높아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에 해먹을 석가래에 묵듯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묵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묶으면 그 주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면이 높은 것, 두렵고 불안하고 바람이 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쉴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평안을 맛볼 수도 있고 바로 거기서 찬송할 수도 있는 그 삶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심이고 유혹입니다. 내 삶이 뭐 그렇지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같은 의심 단호히 물리치고 거절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석이 되신,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맡긴 사람만이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해서 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응답을 내 삶에 내게 주신 은혜로 누리며 그 맛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리라고, 받은 줄로 벌써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내가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주님 보시고 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우리들이 일어서게 해주시고, 어떤 의심도 물리치는 결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맛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유 있어 47년 전에 이곳에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분명히 있고 사명과 이유 있어 오늘까지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의 손길을 맛보고 찬송하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맡겨드린 것 안심하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그런 공동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계획하신 그 영광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총의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